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몇 군데의 예언자들을 숨겼을까요? 거기에? 두 군데 아니에요? 네, 두 군데라고 나와 있죠. 그 숨긴 예언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에 보면 엘리야 밖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유추를 해볼 때 바알의 예언자와 이세벨의 예언자, 숨겨둔 100명의 예언자를 합쳐보면 한 951명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 100명의 예언자들이 뒤에 더 이상은 오바댜가 줄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는 아합과 오바댜가 말과 나귀를 데리고 물을 찾으러 갔잖아요.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 50명을 채워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 100명이 흩어졌든지 아니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더 중요한 얘기는 그들이 흩어졌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850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 있을 확률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술사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했을 때 어떻게 마술로 불을 붙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출신들이요. 출신. 네. 자, 잘 보면 어디에 본문 안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본문 안에 이세벨 19절에 보면 이세벨의 녹을 먹는 바알의 예언자들, 그렇죠. 그리고 아세라의 예언자들 따로따로예요. 네. 근데 둘 다 이세벨이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바알의 선지자는 이세벨이 녹을 줘요. 근데 바알의 선지자는 누가 데리고 있어요? 아합이 데리고 있어요. 아합 왕이. 그 다음에 이세벨의 선지자는 아세라 선지자는 이세벨이 데리고 있고요. 근데 둘 다 음식과 녹을 주는 거는 이세벨이 주고 있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아합이 원래 예언자들을 데리고 있을 때 그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전 제사장일 확률이 큰 거예요. 또 하나 나중에 뒤편에 23절 뒤에 가면은 나올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둘 다 섬기지 말라. 하나를 결정을 하라.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현재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옛날 제사장들이었어요. 아세라 선지자들은 안 그래요. 이세벨이 자기 그 고향에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눠져서 유다 땅에는 제대로 된 제사장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쪽에, 북이스라엘 쪽에 그 예루살렘이 없고 제사 드릴 곳이 없으니까 산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편리한 제사장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도 사실은 원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숨겨두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엘리야 혼자 남았다는 얘기는 뭐죠?
그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다시 제사장을 더 이상을 못한 게 흩어졌든지 아니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거기로 다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 길로 들어간 사람들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굶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사람이 굶어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이세벨은 원래 시돈, 페니키아라고 하는 시돈 왕의 엣발,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사장의 딸이었으니, 그런데 7대 왕인 아합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 아합을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숭배자로 만들었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치적인 모토가 원래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을 데리고 왔지만 아합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몰아내고 바알만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이세벨은 아세라 상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완전히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고,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내에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 숭배를 권장했으며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종을 한 게 이세벨입니다. 자, 이세벨의 이름의 원래 뜻이 사실은 뭐냐면 고상함이에요. 이세벨. 그럼 또 하나 문제를 낼게요. 이세벨이 예언자들을 왜 학살했을까요? 거기에 원래 있었던 레위인들을,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던 예언자들을 죽였을 거예요. 같이 섬겨라. 근데 거기에 도망 나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바댜가 숨겨준 사람들이에요. 안 그랬으면 오바댜가 연결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원래 데리고 있었던 제사장들, 거기서 바알 같이 섬겨라. 이세벨하고 같이 섬겨라.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오바댜가 거기에 살짝 숨겨준 거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는 거겠죠. 결정적인 증거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보세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자, 같이 섬겼다는 얘기예요.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 다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혼합 종교를 만들어 간 거예요. 거기에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했고, 나중에는 점점 더 그 비중이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 신, 이방 신을 섬기는 쪽으로 점점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쉽게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개구리가 탕 속에서 따뜻하게 데펴주면 어떻게 해요? 삼켜지죠. 네, 따뜻한 줄 알고 있죠. 그러다 점점 자기가 삶아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있듯이, 처음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길 때는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다가 점점점 가게 되는 거죠. 오바댜가 숨겨지고 있었던 예언자들은 아까 설명을 했지만, 자, 3년째가 되어 가니까 더 이상 대줄 만한 물도 없고 짐승에게도 먹일 물마저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 이 100명의 예언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는 22절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물론 다음 장 19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뭐냐면, 다음 시간에도 얘기할 거지만, 엘리야가 이세벨 앞에 나 죽겠다고, 하나님 나
이세벨이 나 죽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나 죽을래요 했더니 하나님이 너 말고도 7,000명에 내가 따로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 그 얘기할 때 엘리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기에 그 100명의 선지자들 중에 몇 명은 또 거기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뭐 다음번에 할 이야기이고, 아합이 물을 찾아서 오바댜와 함께 길을 나섰던 이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니가 이게 미리 스프를 깔아버렸는데, 왕이라면 백성을 위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과 나귀가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말과 나귀라는 거는 뭘 표현할까요? 여기서? 아, 네, 또 맞습니다. 그 힘은 다른 말로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자, 3년 동안 물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전쟁을 논하고, 전쟁은 뭐예요? 전쟁은 엄청난 먹을 게 필요하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전쟁을 위한 말과 나귀를 먹일 물을 찾는 것. 똑같네요, 진짜. 예. 지금 여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10절에 물이 내리지 않으리라고 예언한 엘리야를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여러 민족과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어요?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고. 근데 맞아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준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뭄을 들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들게 하시는 일에 엘리야를 시켰어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일을 엘리야는 했을 뿐이에요. 오늘날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찾아온 이래 그 공황 시대보다 더 성장률이 떨어진 유일한 해라는 거예요. 2020년이. 그 앞으로 2030년, 3000년 이런 지구가 역사가 이렇게 됐을 때 세계 대공황, 예전 세계 대공황 이런 말을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약했으니까. 코로나19. 네, 그렇죠. 코로나19라는 세계 팬데믹, 이게 인류 역사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기점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기점이었어요. 근데 이 공황보다 더 심한 거니까 이게 기점이 된 거예요. 그동안의 기점들이 많았어요. 5.1 파동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 대공황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기점이 될 수 없었는데, 오늘 이 팬데믹이 역사의 기점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앞으로 다시 이전의 시대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경고를 할까요?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을 같이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 저런 것들이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 손가락질을 할 때 신천지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손가락질,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끓는 물 속에 점점 따뜻이 데워지는 개구리처럼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 어떻게 그렇게 섬겨? 나는 그러고 있지 않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들여와서
들여와서, 잘 들으세요, 복과 승리와 성공과 풍요라는 신을 함께 섬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죠? 풍요의 신, 성공의 신, 다산의 신. 그게 한국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팬데믹으로, 가뭄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말세이고 그럴 만한 때인 것 같은 게 아니라 확실한 아합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동굴에 숨겨 오바댜가 주는 음식과 물로 연명하는 100명의 예언자들, 그런 예언자들이나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대 절하지 않는 사람 7,000명에 속한 그 예언자들, 거기에 여러분들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무슨 일이든지 특히 하나님을 할 때조차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세벨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땅을 사야 하고, 신앙 얘기를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우리 다른 얘기할 때는 땅을 사야 하고, 건물 하나 지어야 하고, 노른자 아파트를 사놓아야 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건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이 겨우 연명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 투자해 보셨냐고. 거기에 내몰리는 일에 100명을 50명씩 둘의 그 동굴 속에 집어넣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냐고. 거기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에 기도하면 잘 되고, 기도하면 풍요하고,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바알과 아세라를 거기 집어넣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이미 종교개혁 시대의 천주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후스나 루터나 깔벤 같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종교를 사실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라는 말 말고 복음교 뭐 이런 걸로. 지금 거의 그럴 단계까지 왔다고요. 천국에 갈 티켓을 팔았던 로마 천주교의 시대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 잘되는 축복을 받을 거라고, 고난이 있지만 결국 잘되는 축복을 받을 거라는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거나, 로마 천주교 시대에 천국에 갈 티켓을 파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지금 이세벨의 이름이 고상함이라는 의미가 딱 맞는 거예요. 신앙은요, 고상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이고 보기 좋고 멋져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럴듯한 신앙.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방송실도 갖춰야 되고, 유아실도 갖춰야 되고, 성교도 적당히 좀 해야 되고, 다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그런 신앙이 이세벨의 신앙이에요. 굶고 어렵고 희망이 없고 내일이면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져서 마지막 먹고 죽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과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죽지 않을 만큼의 먹을 것이 있는 그런 환경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우리 살려주세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덜 기도한 죄예요.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애써서 승리할 때까지 성공하고 부와 풍요가 있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 애써서 기도하고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래서 부와 명예와 성공을, 풍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송아지에 불이 붙을 때까지 자기의 팔을 찢어가면서라도, 자기의 몸을 해가면서라도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거와 우리와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아요.
로마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비난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천주교보다 더한 이단이에요, 지금. 27절에 엘리야가 바알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안 되니까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철야해보고, 안 되니까 금식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원 가보고, 안 되니까 딴 때보다 더 우린 무슨 일이 안 되면 뭐 해요? 내가 안 되니까 큐티라도 좀 더 해보고, 안 되니까 헌금이라도 예배라도 더 잘 드려보고, 이렇게만 나가잖아요. 그게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우리의 몸을 차이하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엘리야에게 내린 불의 기적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기적만을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그 기적으로 풍요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나 해코지한 사람들을 콧대를 꺾어 주옵소서, 이런 신앙으로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기적이 중심인지, 오늘 이 본문이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인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뭘 하게 하셨어요? 30절 보세요.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기적을 일으킨 게 핵심이 아니라 오늘 30절 말씀이 핵심이라고요. 30절에 무너진 주의 제단을 고쳐 쌓게 했다고요. 제일 먼저. 어떤 목회자들도 이 얘기는 안 해요. 그냥 기적 일어나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머리를 무릎에 집어넣고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리고, 이 얘기만 하죠. 열심히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죠만 나오지, 무너진 제단을 고쳐달라고 하는, 고치게 했던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31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으게 하셨다. 이게 먼저였다고요. 무너진 제단을 고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그 특정 교회 이름을 댈 수는 없고, 넘대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보수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무너진 제단을 고쳐주시옵소서. 제일 많이 기도해요. 웃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무너진 제단을 일으켜달라고요. 그렇게 무너진 제단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무너진 제단을 고치고 뒤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너진 제단을 고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언제 무너진 제단을 고쳐서 부흥하게 부흥이 풍요해요. 결국 무너진 제단을 고쳐주는 말을 부흥하게, 풍요롭게, 복받게, 잘 살게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무너진 제단을 부흥과 연결시킨 적이 있냐고요. 무너진 제단이 고쳐졌을 때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 물속에 50명씩 들어가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무너진 제단을 고치는 일이에요. 제단을 왜 만들게 하셨어요? 처음에 성막을 왜 만들게 하셨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 이전에 430년 동안 태양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태양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해라 하고 상기시키는 게 예식, 제단,
성막, 무너진 제단,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무거나 먹지 마. 굽이 갈라진 거,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마. 이유가 없어요. 건강상에 뭐 어떤 이유 없어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 먹지 마. 이유 없어요. 그냥 먹지 마. 왜? 맛있는 건데도 먹지 마.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중동 땅에서 그 같은 구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출신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유튜브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걸 시연하고 보여줘요. 돼지고기를 먹고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고기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근데 왜 못 먹게 해요?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 데서나 자지 말고, 아무에게나 절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제사장이나 예언자도 아무나 하지 말고, 아무 데서나 제단을 만들지 말고, 절제하고 줄이고 낮추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를 바꿔서 나를 하나님에 맞추는 일을 해라. 그게 제단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 뭘 하고 언제 해야 되고 다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이 뭐예요? 그 규칙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내 맘대로 살지 마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내 맘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천국에 가게 해주고 뭔가를 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너희들 맘대로 살지 마라. 그게 핵심이라고요. 나를 바꿔서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일을 해라가 제단이라고요. 평생 그거 하고 사는 게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고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것은 너희들 맘대로 사는 놈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12지파라는 틀 속에 갇혀 살아라.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어떻게 일으켰어요? 창으로 칼로 자기 몸을 해서 애써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을 피우려면 나무가 말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글의 법칙에서 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조그만 나무 부싯돌로 불을 피우는데 아주 조그만 습기가 있어도 불이 안 붙잖아요. 근데 도라무통으로 갔다가 물을 3번이나 갔다가 부으래요. 나무가 말라야 하고 물이 있으면 안 되는 그 세상의 법칙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해서 36절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되는 것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자동 자판기로 삼아서 헌금이나 기도나 뭔가를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자동으로 나에게 복 주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는 것. 그게 주의 종이잖아요. 12지파가 되는 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꾸는 일이지 하나님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바꿔서 하나님이 환경을 풍요롭게 하시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42절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42절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나오죠. 표준세번역으로 바꾸면 땅을 바라보고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렇게 하면서 뭘 했을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걱정했을 것 같은데. 이 성격, 엘리야의 성격이 살짝 비슷해요. 정확하지 않지만. 진짜 비가 올려나.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 있다고요.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부흥 강사가 그렇게라도 그 불편한 자세를 해서라도 애써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제 거기 그런 말 나와 있냐고. 자꾸 우리는 바알과 이세벨 예언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히 열심히 부르짖어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일에 관심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없어도 비는 옵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리실 거기 때문이에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쑤셔넣고 기도해서 그래서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믿음입니다. 누군가 오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창문 밖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왜 안 올까? 언제쯤 올까?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올 거니까. 기다리던 택배가 올 때 배송 조회를 우리는 수없이 눌러봅니다. 얼마큼 왔지? 어디까지 왔지? 그거 빨리 많이 눌러볼수록 배송이 빨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송은 그 시간에 맞춰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송 조회를 누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 앞에 더 받아내기 위해서 간구할수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은 것은 내가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믿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제단을 고치는 것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제가 세번씩 타자를 배워서 쓴 지 3년쯤 되어 갑니다. 30년을 2번씩 타자를 썼어요. 새로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3번씩을 쓰면 손에 피로감도 없고 오타율도 거의 없습니다. 3번씩 타자는 1000타까지 칠 수가 있대요. 1000타 정도면 사람이 말하는 속도 그대로 칠 수 있는 수준입니다. 2번씩은 아무리 잘 쳐도 600타 이상은 나올 수 없는 600타 정도의 수준밖에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오래 치면 손에 무리가 또 가고 관절염도 걸릴 수 있는. 근데 3번씩은 오래 쳐도 몇 시간을 쳐도 무리가 없어요. 주의 제단을 고치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오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고정관념, 신념들을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있는 그대로 적당히 살지. 적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풍요를, 부귀를, 부흥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 그걸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단을 고치는 것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